오늘 아침은 이사야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1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짓된 지도자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석을 시온에 두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의 아리엘 곧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31장의 말씀은 이사야 이후 100년쯤 뒤에 나타날 예레미야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친애굽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섭렵했던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관점으로 계속하여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본문의 지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좌측에 중앙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바벨론과 상부에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와 좌측에 애굽,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지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사람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님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사람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분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네 번째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파종과 수확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사람이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이사야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의 아리엘 곧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뇌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뇌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뇌 목소리가 신접한 사람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뇌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뇌 돼지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사람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사람이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사람이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인 무지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사람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일곱 번째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는 겸손한 사람이 기뻐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체거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사람이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사람이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사람을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사람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이라고 생각하는 애국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아홉 번째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남유대에 대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아낌없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분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사람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사람은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 번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이 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분이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뇌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님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뇌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11번째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였던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며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27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분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분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분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분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분이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분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분은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12번째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의뢰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시 경고하시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분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사람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분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인데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독수리와 같은 공중의 새들은 멀리서도 자신의 둥지와 그 안에 새끼들을 세심히 지켜보다가 위험이 다가오면 즉각 날아가 새끼들을 보호한답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깊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뇌에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빼앗을 것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일상, 학업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생생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점의 하나의 일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죠. 이사야 성경 말씀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님의 이름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성경인데 65번 이상 직접적으로 인용되었고 이름이 언급된 경우만도 20번이 넘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저자와 연대를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로 BC 740년대부터 680년대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는 약 60년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요. 호세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풍부한 표현력, 어휘력, 그리고 이미지를 탁월하게 사용한 문학의 귀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사야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과 그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다른 나라에 대해 신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은 모든 왕들 외 왕이시지요. 남유다의 멸망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유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행했으나 대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종교, 사상, 문화로 우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사장, 지도자,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실패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지요. 이 남은 사람들은 구원의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성경의 구조를 잠깐 보실까요? 유다 말기 예언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까지 하고 있는 이사야 성경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의 말씀, 관한 말씀들인데 1장에서 35장까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마치 사화처럼 끼어있는 이야기로 담겨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예언들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구원의 메시지의 성격인 바로 장차 오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내포된 것이 마지막 40장에서 60장 세 번째 내용이고요. 이렇게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고 심판의 날은 재앙, 전쟁, 기근, 통곡으로, 반면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통치하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날이 오면 모든 나라와 종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죠.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곧 아버지 집 저 천성을 바라보시면서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